이제 새벽 시간마다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이 복음서의 주제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서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세 단원으로 지금 나누어졌는데 첫 번째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복음이 시작되어졌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는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느냐가 우리 민족과 나라와 또 우리 개인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또 기다리고 있을 때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 전쟁은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쁜 소식,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마가는 사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복음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이미 그 승리를 가져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그 복음을 무엇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냐면 이 세리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작된 복음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고민이죠. 40대가 넘어가면 군주론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뭐 어렸을 때는요, 계속 10대 때는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또 착하게 살고 좋은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애들이 낳게 되면은 군주론은 뭐예요? 마키아벨리가 그거죠. 44세에 해고를 당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정말 군주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착하게 사는 거냐? 아니면은 악하게 살더라도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군주론에서는요, 군주에게는 운명과 상황이 달라지면 그에 맞게 적절히 달라지는 임기응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착해져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사악해져라.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고 번영시키는 일이다. 일단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든지 칭송받게 되며 위대한 군주로 추앙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인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는 거죠. 대중은요, 누군가를 사형시켜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그리워해요. 독재를 당할 때 그를 너무나도 싫어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어떤 성공, 그와 함께 맛보았던 어떤 즐거움들을 사람들은 그리워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냥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뭔가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착하거나 아니면은 생존, 잘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레위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정말 착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나라를 지키고 번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레위가 있는 반면에 지금 그 레위가 어디 앉아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이죠. 세무 공무원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시대로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외부의 핍박을 지배를 피지배국에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친일 행세를 하던 그런 자리에 이 레위가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는 그 세관에 앉아있는 그 레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또 거기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도 등장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 시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착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레위는 사악해지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그 반대쪽에 서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기 이전 시대의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런 어떤 생존의 문제, 이 사망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율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든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사악하더라도 번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든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합니까? 본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들보단 낫지만 그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들의 시대의 어떤 한계점이었죠. 그런 한계 속에서 지금 이 마가는 무엇을 소개하는 것이요? 복음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시대, 그들은 그냥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착하게 살고 또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는 그 정도로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계속 이 마가는요,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이 복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가장 인간으로서 최선으로 살았던 그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 예수님을 비교하는 방식으로서 계속 소개하는 거죠. 앞으로도 오늘 주제도 뭐예요? 금식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랬지만 예수님은 이랬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열려진 새로운 시대가 어떤 것인지, 이 복음의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 죄인들을 보면서 그 문제의 덩어리 있는 그 죄인들을 보면서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둘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그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15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님은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죄인인 그 세리 레위를 보시면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그들의 한계인지 아신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오셔서 대안을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따르라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1장 시작할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한계를 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질병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이 жил머지시는 거죠. 그 인간의 대표, 율법의 대표였던 그 세례 요한에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왜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하지만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인류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이 죄인들의 죄가 그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다니시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들을 계속 자신이 짊어지고 그 죄인들인 그들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 죄인들,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은 자신도 더러워지고 죄인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셔서 그곳에 앉으셨죠. 죄인들과 함께 앉으시는 거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앉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를 여전히 정죄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프지 않냐? 이 사람들이 죄인이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율법은요, 무엇이었냐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작용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되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 죄를 깨닫고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지고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쏟아져야 되는 그 형벌과 진노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안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에게 전가함으로써 그가 대신 지심으로써 또 그 결국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 갈릴리 가나안 북쪽부터 남쪽까지 다 다니시면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대신 죽으시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에 고달파서 생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죄와 타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그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 시대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아파서 치료제가 없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치료제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이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렇게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복음이 이미 우리의 것이죠. 그렇죠? 이 계속 마가복음은 뭐예요? 야, 성범아, 복음이 시작됐어. 이미 승리했어. 그거를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레위이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해요. 나를 따라 와. 너 해결책이 없잖아. 너 다른 방법이 없잖아. 괜찮아. 나를 따라와. 나에게서 배우고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감당했어. 이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해결책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의사로서 첫 번째는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해결책을 주시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죠. 율법의 사람들은 뭐예요? 정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들의 최선이었어요. 야, 그 길 잘못됐어. 글로 가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들을 친히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금식이죠.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뭔지 전혀 이해가 없죠. 그래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죄인들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고 같이 그곳에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다 금식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잔치처럼 금식을 하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느냐? 막 예수님한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복음의 시작을 무엇으로 비교합니까?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세요.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뭘로 비유하셨냐면은 그 혼인잔치, 혼인집 잔치가 시작되어진 것, 즉 복음이 시작되어진 것이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진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 따르는 무리들은 함께 즐거워하는 손님들인 하객에 비유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보는 건 뭐예요? 이제 답이 생긴 거예요. 이 무리들에게. 그리고 이 남편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이 생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를 하면은 그 이스라엘은 유대 사람들의 혼인잔치가 막 일주일 넘게 오랫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막 하다가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면 거기서 있는 하객들과 함께 막 기뻐하는 거죠. 근데 요한의 시대에는 뭘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왜 금식을 합니까?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는 뭐였어요? 율법의 시대였죠. 장례집, 초상집과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앉아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들인 거예요. 죄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빨리 금식하면서 나의 이 고통과 고난을 주님 보고 계십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금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금식의 때가 그친 거죠. 왜요? 이 주인공이신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그분과 같이 교제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두 가지 이미지가 대조된 거죠. 초상집과 잔치집.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한계가 무엇이었어요? 이 금식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빨리 이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낫다라는 그 수단으로서 여겼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초상집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뭐예요? 잔치집과 같은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선포되는 교회는 성도들이요 다 막 뭐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서로 뭐예요? 정죄하고 너 이렇게 하면 어디 여기를 신발을 신고 올라가 막 하면서 계속 정죄가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흘러가는 데는 뭐예요? 이 복음이 먼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그 사죄의 기쁨이 넘치니까 다른 사람의 좀 연약함을 보더라도 덮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의 수치와 연약함을 오히려 내 발에 냄새 날 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듯이 그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 마가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를 비교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의 삶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오늘 새벽 뭘 얘기합니까?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사망과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지배에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미 구속하셨죠. 자유케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분, 국적을 취득하였죠.
하나님 나라의 그 사회 보장 제도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에 레위처럼 굽실굽실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불안함이 계속 쉬지 못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정하게 하셔서 억지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안식을 주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건데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실 그 주님이 이미 오신 거죠. 이제 그 안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일을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다 이루신 거죠. 그리고 그 왕으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바라보게 하시죠.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계속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복음, 이미 시작되어진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주님 뭐예요?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잔치집을 맛보게 하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회복하게 할 거야. 그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여전히 주님이 없는 것처럼 또 율법의 정죄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 율법의 정죄함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그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또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이미 시작되어졌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불안해서 또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이미 잔치집이 되었는데 그 잔치집의 그 기쁨이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신 안식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